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한 이름 된 엘로힘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 더 공부하겠어요. 왜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 중에 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런 주의사항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바로 그 전절에 얘기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것.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러분께서 신령한 것을 공부할 때에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엘로힘. 엘로힘을 어떻게 공부했어요? 창세기에 창조 때 우리의 모든 창조 만상들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수억의 언약을 암시하고 계시죠. 그 이름 안에. 그리고 그 천지간의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완전한 조화와 균형 속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의미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엘로힘을 공부했어요. 엘로힘.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또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그 엘로힘은 복수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복수. 그래서 그 안에 이 삼위의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그 이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마음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혼란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믿고 싶어요. 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삼위이신 하나님, 또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공부하려면 여러분이 좀 이 정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정신 운동. 여러분, 육체도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을 다 발휘를 못 하잖아요.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이 운동을 필요로 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정신이 하는 운동을 사고력이라고 불러요.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생각해 보는 것.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TV가 알려주는 것, 인터넷이 알려주는 것,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 교회 목사가 알려주는 것, 거기서만 맴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뭔가의 현상을 보거나 무엇을 들으면 우리 머리가 어떻게 해요?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왜 그렇지?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겼지? 저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 그렇죠? 모든 성경책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는 굉장한 사고력이 필요로 하는 장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을 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를 읽어보면 It was evening, It was morning, 그리고 day one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day one. 근데 이것이 한국말로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day on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쓴 이 one,
하나란 단어 원. 자, 그 다음에 또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저번 시간에. 여기에 보면 엘로힘 복수가 들어가 있는데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 여기 있는 이 하나하고 아까 창세기 1장 5절의 대의원, 이 하나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이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설명하시면서 끝에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이 하나, 한, 전부 다 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란 것은 또 삼위이신 하나님 하나,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뜻하는 이 하나란 뜻은 뭡니까?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저녁과 아침이 분명히 보이는 거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이신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렇죠? 그 삼위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각각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은밀하게 알려주기를 그 삼위가 하시는 일을 동사는 뭘 뜻하니까 동사는 움직이는 걸 또 뜻하잖아요. 그 삼위께서 각각 하시는 일을 삼위로 말해놓고 그 일을 표시할 때는 다 단수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단수동사. 그렇죠? 또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 형용사를 쓸 때에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단수 형용사가 아니고 복수 형용사가 쓰여 있는 거예요. 복수 형용사. 아까 제가 단수라고 그랬어요. 동사도 복수 동사예요. 동사도 하나예요. 형용사도 단수고. 근데 명사만 복수예요. 명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름이 엘로힘이든 여호와든 아도나이든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은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단수예요. 단수 동사, 단수 형용사. 예, 그분들을 수식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올 때 그 영원하신이 전부 다 단수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복수예요. 이건 뭘 뜻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 세 분의 본질이 동질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성품들이 전부 다 같다는 거예요. 동사가 하나라는 것은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하나란 단어, 에하드예요. 히브리 말로 에하드.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 이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신격을 구성하는 이 세 분의 본질이 동질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이다. 이것을 이렇게 단어 하나로, 히브리어 단어 하나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단어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지도 못하고 이런 또 변천 과정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었던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 이 세 분은 동등하세요. 격이 같으세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격이 같으세요. 세 격으로 갖고 계세요. 이분이 각각 하시는 일이 틀리실 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기를 이 천지 만물 간의 하나를 이룬 흠잡을 데 없는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시죠. 인류와 거기에 나온 우리 인류하고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그런 피조물과도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안에 상부상조의 법칙이 원래 있었어요. 상부상조. 서로가 도와줘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생태계의 순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것이 파괴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란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 서기관이 이제 달려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근데 여기에 하나님 한 분 나오셨다 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선하시지가 않고 성령님은 선하시지 않고 그럼 하나님만인가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문맥으로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쓰였어요. 한 분, 곧 하나님. 예, 삼위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이 영원한 세월,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느 인간을 막론하고 간에 이 영원한 세월을 시작하는 그 생각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영원한 세월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겠어요? 시작점이.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한 그때가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겠어요? 그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지구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것을 질문 갖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삼위 하나님들의 사이는 어떠했을까? 뭐 이런 질문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그것은 금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 우리에게 속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 구절에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꼴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에는 항상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창조하셨잖아요, 지구를. 그런데 이렇게 천지 만물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을 딱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고 또 결과는 무엇 때문에 하셨고 이런 것들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인류가 너무 사랑해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들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하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이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예. 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랑에 들어있는 자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완전한 자유가 따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우리 철없을 때 그런 말 잘하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을 이해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에는 완전한 자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랑, 우리가 주신 것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당신을 닮은 성품을 주셔서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자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자, 자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랑과 자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떠한 상태에서 만드셨을까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자유가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죠.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또 인간 쪽에서 거부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하신 거예요.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를 창조해내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이
다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로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는 구절이 짧게 나와요. 평화의 의논.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사고력을 동원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논하셨을까요? 평화의 의논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논을 평화의 의논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정신을 많이 움직여서. 자,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셨죠. 의논을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근데 이걸 가지고 하늘에서도 아들이셨을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고력을 그런 데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사고력을 써야죠. 우리에게 보여진 아들 예수님. 그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융화 속에 생각하시고, 그죠? 왜냐면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셨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융화 속에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고민하시고, 예,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성령으로 하나 된 사이였어요. 그 겟세마네에서 엎드린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그때 뭐 일방적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문을 딱 닫고 너 혼자 고민해. 이거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공부해서 알지만 그 겟세마네에 엎드린 주님을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도 정말 같이 고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 된 사이에 이 하나라는 단어를 언제 주셨는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에 그 하나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관계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 신랑과 신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관계의 시작이 가정이거든요. 가정. 예,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 예, 이 과정과 이 가정.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뜻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며 서로 사랑하시며 고민하시며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누셨던 그 사이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과 이루어야 될 화목한 관계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한번 그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15장을 펴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언약이죠.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짓고 나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또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세요. 언약.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 언약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했는데 다시 반복할게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사람이 말로 한 약속에는 신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언약. 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말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하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의 뜻이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우리 약속을 많이 하죠. 손가락 걸고. 자, 약속.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을 약속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사전에. 약속.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약속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두단지, 계약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법적인 계약서만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는데 계약을 찾아보세요. 사전에 찾아보면 세 번째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가 쓰는 사전에 찾아보면 계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 자, 그래서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양편이 다 스스로를 묶는 계약이에요. 계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양편이 하나님과 인류를 다 묶는 그런 계약이에요. 계약. 쌍방이 다 어떤 조건들을 성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에는 하나님도 어떠한 조건들을 성취시켜야 하고 또 우리도 그 조건들을 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자, 이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죠? 이러한 언약을 갖고 계신 분으로 성경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 뜻 없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님 단어 나오면 우리와 맺으신 언약 또 지키실 약속을 갖고 계신 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 구절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딱 나오면 아, 하나님은 나와 지킬 언약을 갖고 계신 분, 또 나 편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지킬 그러한 몫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예, 하나님이 지키실 언약은 무엇냐? 여기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꼭 주셨어야 했어요. 성취시켜야 돼요. 이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키셔야 될, 성취시켜야 될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영원한 언약을 보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 언약이 누구에게 또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자, 처음에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게 먼저 하세요. 그렇죠? 노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5장 6장에 그 홍수 때 하나님 노아에게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주세요. 노아에게. 어떻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하고 방주를 지을 때 언약을 주세요.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하나 느낀 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갖고 계신 분이라 지금 결국 우리가 배우잖아요. 언약. 지킬 약속을 갖고 계신 분. 지킬 약속. 노아하고도 지킬 약속이 있으셨어요. 노아하고도. 자, 노아에게 1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라 하시고 전도하라, 전파하라 주셨죠. 그럼 하나님은 1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 면으로는. 120년 동안 노아에게 하실 일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늘에 앉아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언약을 갖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자, 120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 후에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또 인류가 살아남을 그런 방편들을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러니 이것은 같이 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 사랑이세요. 같이 해주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홍수 때에도. 그래서 참 은혜스럽죠. 홍수 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수 후에도.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땅 위에 한 바람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인간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만드셨어요. 한 바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홍수 후에 그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3절에 이 물이 계속 물러가고 바람을 왜 만드셨어요?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물이 그냥 물러갔을까요? 물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해요? 갔다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러가고 또 돌아오고 또 물러가고 돌아오고. 이것을
150일 동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150일 동안. 1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50일 동안. 자, 그리고 드디어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두려워 떠는 식구들에게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이번에는 언약의 증거를 갖다 주세요. 언약의 표. 무지개. 무지개. 우리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왔죠. 비가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무지개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제부터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그 약속, 언약, 나를 통해 성취하실 그 약속, 언약을 생각하세요. 예. 자, 이렇게 내려온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인의 씨가 여인의 씨, 이 후손, 여자의 후손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주고 계세요. 이 언약은. 자, 이런 언약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과 9장에 노아와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약속해 주셨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 씨가 번성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뿐이 하나뿐이 안 뒀는데 야곱의 때에는 12아들을 두게 되었잖아요. 그죠? 씨의 번성을 허락하셨죠. 자, 그리고 요셉에게는 또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그 기근으로 온 세계가 힘들 때 그 씨가 번성할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요셉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그렇죠? 자, 드디어 모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모세에게는 그 씨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맺은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이 흘러서 은혜의 언약으로 바꿔졌어요. 은혜의 언약. 은혜 안에서 맺어진 언약들이에요. 은혜의 언약.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엘로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그렇죠? 갱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힘, 도움, 지도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죠? 자, 드디어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읽어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해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지금 다 공부했죠? 맞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으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가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확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의 약속, 언약 중에는 단 한 사람의 존재만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 자신은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는가? 누가복음 22장 20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 먹은 후에 성만찬 예식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의 계획 중에 하실 그 부분을 담당하시기로 하실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되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 창조주가 되시는가?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보증이 되시죠.
또 우리의 희생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오늘은 성경을 좀 찾겠어요. 다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읽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네.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깨달음이 오시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온 인류와 그 약속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시편 50편에서 시편을 지은 이 50편 아삽은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런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자, 시편 50편을 다 읽어야 되는데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것을 아삽이 고백하고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적었어요. 아삽이. 구약의 하나님을만을 보고 있었던 그 아삽이 엘로힘을 안에 계신 삼위의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삽이 이렇게 적었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 나의 성도에 우리가 들어갑니까? 우리 아까 갈라디아 3장 29절 읽었잖아요. 들어가죠.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이 같은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적었는가? 솔로몬은 어떻게 이것을 얘기했는가? 솔로몬은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 쭉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23절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우리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공부할 것이지만 엘로힘 하나님만 공부해도 이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솔로몬에게도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우리와 인간과 맺고 계시는 강한 언약을 갖고 계시는 그 강하신 언약 체결자가 계셨고 계세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은혜 안에서 맺어졌잖아요. 결코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맹세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유로 이 언약과 맹세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우리가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맹세. 이 언약을 꼭 지키겠노라고. 지키신다고 결과를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항상 새롭게 이 언약을 비준하시려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의 피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언약을 비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법이 발동돼도 그 법이 세상 법도 비준되지 않으면 나가서 발효될 실을 힘을 쓸 수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요구하고 필요로 느끼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을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의 그런 뜻이죠. 그 언약을 비준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 개인들에게. 그래서 그를 경배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조건을 성취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예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조건들을 성취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지킬 약속을 가지시고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와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그렇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셨어요.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가 보증하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1.1에게 차질도 없이 앞으로 성취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죠. 이러한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약속을 두 번째 다시 오심에도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더 가서는 평화의 은혼이 있었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그 이름을 엘로힘에 들어있는 강하신 언약을 갖고 계신 체결자, 우리가 언약하신 분, 이것만 이해해도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와 맺으실 언약을 갖고 계세요. 또 그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품과 생애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끝으로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45장. 우리 이사야 선배께서 어떠한 이해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이사야 4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창조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이 한 가지는 함께 오라예요. 함께. 그러니까 뭐 이게 투게더란 단어보다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로 함께 모여서, 한 뜻으로 함께 모여서, 그렇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여기에 엘로힘이에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45장 이 구절들을 자세히 집에 가셔서 시간을 두고 한 절 한 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공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개념들을 넣어가면서 읽어보세요.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또 공부해 보면 더한 이해가 들어가겠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그 뜻들을 이해하면 더한 이해가 더해지겠지만, 지금도 엘로힘 하나님의 이해만 갖고도 여러분이 그동안 읽었던 성경과는 전혀 힘이 다른
그런 성경절이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더 기억 하나 지금 있어서 다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창조를 공부하면서 엘로힘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조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개념을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첫날과 둘째 날 중에서 누가 어느 날이 과거입니까? 첫째 날은 과거죠. 둘째 날은 현재예요. 자, 그럼 둘째 날에 서 있으면 셋째 날은 뭐가 됩니까? 미래가 되죠. 그렇죠? 근데 둘째 날에 만드신 것,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빛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 날 만드실 것들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오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과거를. 또 우리가 오늘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크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오늘을 생각할 때 과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우리는 항상 오늘에. 또 우리가 오늘에 뭘 기억해야 돼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동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시간도 우리가 개념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어떤 개념이에요? 예,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오늘의 개념은 딱 오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의 개념은 창세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 날 했던 그 개념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고날 것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있을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을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오늘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오늘도 과거의 우리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보증해 주신 그 언약의 약속들, 결과들, 새하늘과 새 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들을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아마 굉장히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점잖게 되고 우리가 막 어떤 일에 조급해하거나 막 불안해하고 그런 삶이 안 되겠죠. 왜냐? 결과를 보증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시 새로운 관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말 이렇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약속을 하시겠다고 한 그 언약의 조건을 성취시킬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홍수를 베푸셨고 저희를 위해서 그런 언약들을 기억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그 씨를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